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바라보면 이 권하다 라고 하는 말은 훈계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권하는 말 하면 권면, 권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권면보다는 권고 쪽에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좀 뭔가 훈계하는 듯이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겠죠.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장이 요청의 형식으로 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권고사직을 요청을 받으면 사실 이게 많이 권하는 것이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만두라는데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만두지 않아도 뭐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만두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일들, 그죠? 뭔가 좀 불이익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아닌데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요청인데 사실은 명령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불이익이 오지만 또 사실은 권고를 따르면 약간의 인센티브라 그럴까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가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받잖아요. 사실 명예퇴직도 하나의 권고사직하고 같은 종류일 텐데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위로금을 주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뭐 1년치 월급을 더 준다든지 퇴직금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조금 약간은 위리한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특별한 은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본문에서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1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혹은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실제적인 육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만일에 그렇다면 요새 아이들처럼 온몸에다 문신을 하고 다녀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은 자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다. 나의 인격은, 나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그러한 자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은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거, 예수 이름 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복음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바울에게는 이러한 삶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삶으로 실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인생의 지혜로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뭐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했더니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 아이한테 아빠가 그렇게 했더니만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그 아이에게 좀 뭔가 이렇게 삶의 지혜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실패나 좌절 혹은 어떤 그런 고통들을 우리 아이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가 좀 이렇게 잘했던 성공했던 삶의 모습을 좀 본받아서 살아라, 그죠?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좀 더 뭔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삶, 그죠? 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의 지혜로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우리 고린도 교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러한 그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바울의 삶을 본받았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시대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앞서서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5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게 60대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들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들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삶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실패도 겪어요. 그죠? 왜냐면 누군가 우리의 삶을 리드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는 일들마다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왜? 앞에 걸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일구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혹은 우리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그 가진 삶의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삶의 여유들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여유 없는 삶들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면 여러분 어때요? 지도하는 대로 따라 나아가면 그렇게 고생을 덜해요. 좀 평화롭죠. 마음이 평화로워요. 즉 바울이 자신이 신앙의 선배로서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들이 대하여 바울이 대처했던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겪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공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걸어간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도 성공하는, 그리고 어떠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고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강제로 꺾으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신앙 강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진짜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그거 무너뜨리시더라.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 힘껏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바울이 살아갔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삶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슬프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일순간은 돈도 벌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좀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다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그 허탈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패, 그런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면 그 늘 평안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해야지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도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알다시피 이렇게 가르치는 자에게는 성경에도 뭐라 그랬냐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즉, 그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떤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충분한 사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 그거 안 받았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생계를 자기가 꾸려가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만일에 교회를 크게 세워서 성장시켜서 내가 거기에서 뭔가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한다? 그거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한 거잖아. 그죠?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스승이 왜 없습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를 수가 없죠.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정말 뭔가 본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대로,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그 가르침이 진전성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희들의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너희들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섬김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가르침은 자신의 삶이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이기에 그의 가르침은 진정성이 있었고 호소력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바울이 보여줬던 그 본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바울을 따라가야 하는 그 본받아야 할 그 점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은 좋을 때는요, 다 누구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다 좋을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형편이 좋을 때는 다 다른 사람 믿는다 그러고요. 그죠? 형편이 다 좋을 때는, 서로 좋을 때는, 너가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 줄 알 때는 어때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죠? 진정한 친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힘들 때예요. 우리의 삶이 고통받을 때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쁜 환경, 즉 환난 가운데에서 사람들 앞에 선포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증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위하여서 스스로 위험하고 괴로웠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았던 것이죠.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로는 전 세계죠, 이 로마까지 가는 그 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정말 배가 침몰하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명이나 그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각오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피해 다니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환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 건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위험한 일들을 모면할 건지, 이 선택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때 내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먼저 병원에 가서 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픈데 내 몸을 치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는 사실 표가 안 나요.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환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입증하며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 위기의 순간에도, 힘들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고통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누구 책임인가요? 우리 책임이에요. 왜? 내가 그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못된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한다고 잘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게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걸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죠?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아이들은 저게 믿는 것일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런 위선적인 거라면, 이중적인 거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내가 왜 굳이 저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야? 다들 위선자들인데. 그죠? 교회 가면 뭐해? 다들 겉으로는 희희낙낙거리면서 속으로 다들 욕하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시간 갖는 것이 더 낫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습을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보기가 되지 못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가로막았던 것을 회개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들 앞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지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신앙을 실천하거나 신앙을 선포하거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걱정들을 해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사회적으로 인심이 각박해지고요, 또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요구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더 요구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신앙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